어, 일단 제가 어, 뭐 발표를 따로 준비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이제 최근에 겪은 일을 가지고 욥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걸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어,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재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 이제 그 한국 나이로 48살, 48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크게 좌절했다거나 뭐 어려웠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이제 좀 그랬었는데, 한 달 반 동안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최고조의 어려움을 느끼고 정말 힘들었던 어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은 어, 근 한 달 동안에 뭐 욥기 그 강의도 제대로 듣는 둥 마는 둥 뭐 그랬었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어떤 스텝이 엉켰었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먼저 그 제가 이제 그 정리했던 부분은, 어, 늘 읽으면서 이제 욥기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은 이거예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선문답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들. 욥의 세 친구들은 너가 죄 짓지 않았으면 왜 이런 그 고난이 왔을까? 고난이 온 거 보니까 너 죄 지은 게 분명해. 어, 사실은 이제 뭐 저 같으면은, 야, 너 과거에 뭐 했어? 너 어느 때 뭐 했어? 뭐 그렇게 이제 따져 묻는 게 상식적인데, 굉장히 여기에서는 양반이거든요. 새 친구들이 묻는 것은 그냥 너의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일 거야.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고 찾아서 회개를 해. 어떤 이런 것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게 좀 답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욥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 천상의 회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욥기가 끝날 때까지 왜 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실까? 항상 이제 좀 의문이었고 좀 답답했던 부분이고요. 어, 이번에 이제 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 욥의 주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욥은 나는 정직하고 죄가 없다. 나는 정직하고 죄가 없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자기가 둘러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분 아니냐. 어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어, 심지어는 이제 9장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말은, 욥의 진정한 어떤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어, 28장에 나오는 지혜 창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욥이 갖고 있던 그 내면의 저 깊은 부분에,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본인이 부인하고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28장 그 28절에서 보면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부분을 끝까지 욥은 이제 그 안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물으실 때에, 욥이 이제 42장 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결국에 자기였다. 내가 이 모든 말로써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 그 욥이 주장했던 세 가지 중에서 보면은 욥이 정직하고 죄 없다. 이건 표면적으로 우리 동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순전하고 어떤 의로움에 비하면은 욥이 과연 죄였고 정직할지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세모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내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악인의 손에 맡겼다는 이 부분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2장에서는 친구들에게 너희가 틀렸어. 욥이 맞다라고 또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잘 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게 욕기를 나누면서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지난주에 검찰 조사를 처음으로 받아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진행했던 사건에서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제가 아무래도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사건의 대부분이 이제 수사기관과 관련되는 사건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사무실에 오는 당사자들 중에서는 그 별로 사람의 질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업을 크게 하는 어떤 회사 대표가 문제가 됐었고, 이 사람을 우리 법인에 소개를 해줬던 분이 광주에서는 식당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알만한 굉장히 성공한 외식 사업가. 그런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그 사건을 소개해 주셨던 식당업자가 이 당사자한테 경찰관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그에게 돈을 받아간 거예요. 받아가고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이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 사건은 비정상적으로 잘 되었다, 잘 처리되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경찰관에게 제가 이제 금전적으로 로비를 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어떤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지? 그런 분노. 왜 저 부도덕한 애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지 하는 분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함도 많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고 이제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저희 법인 내에서 이제 변호사님 그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막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 이때가 이제 욥기를 한참 이제 보고 듣고 묵상하던 그때여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욥은 참 머리로만 큰 고난을 겪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혜에 대한 책이지라고 생각을 했지 남의 일이었거든요. 이게 내 일이 아니었고 남의 일이었는데 나는 욥이 어떤 처했던 상황보다 정말 이제 이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정도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내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두려움, 분노, 억울함이 생긴다라고 할 때, 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났지라고 할 때 배웠던 내가 이제 찾은 건 아니고 배웠던 어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편 25편 14절인가 그쪽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상황이 어떻든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동원 간사님께도 제가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근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은 따로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너무 이제 거짓말처럼 마음이 너무 이제 막 그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날까지 집사람이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 입국을 앞두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은 계속 울기만 하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 이제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것 자체로 내가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결말을 어떻게 맺을지 모르지만 과연 욥처럼 그렇게 회복할 수도 있고 뭐 정말 이제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그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야라는 어떤 강한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도 평안해졌고, 제가 이제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검사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검사실을 찾아가고,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검사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 양심을 걸고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들이 있었고, 또 그걸 이제 해명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의혹이 해소가 된 상황인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은 왜 그랬을까? 욥의 새 친구들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이제 힘들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뭐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컸지만 뭔가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거나 잘못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가 노력을 하면 되지, 너가 그거를 열심히 극복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거나 뭐 잘못되었다고 지적은 하진 않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해를 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욥의 새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이게 말씀을 내 머리로 계속 그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이게 정말 크구나. 그래서 욥의 고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42장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정말 이 고백이라는 게 나에 대해서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욥기의 어떤 깊은 부분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욥의 마음가짐과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욥기를 공부하는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제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욥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극적으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